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 80만 명, 남유다의 군사 40만 명. 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배나 우세합니다. 배나 우세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대가 강해도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간 남유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전쟁을 앞두고 나갈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나가서 외칩니다. 어떤 세력이나 군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힘의 능력의 근거다라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한번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절대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때의 언약을 아비야 때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 제사장 대신 자기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제사장 세우고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외쳤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반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제사 제도대로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 방식, 내 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모습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80만 명 대 40만 명의 군사, 누가 봐도 승리는 이거는 보나마나 2대1이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숫자로 보면 그거 맞습니다. 2배나 많으니까. 게다가 여로보암 왕은요, 전술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많은 군사들을 이용을 해서 매복을 시켰다가 이 남유다를 그냥 포위를 해버려요. 앞과 뒤를 딱 둘러싸버려요. 이건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옴짝달싹 못하고 완전히 갇힌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전략 전술에도 능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전세를 우세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지략이 아비야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신하로서 온갖 산전수전 많은 경험을 갖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예요. 벌써 이 연륜 차이가 연배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여로보암에 대해서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상 부딪혀서 싸운 결과 승리는 아비야의 남유다가 승리를 했어요. 유다의 모습은 뭡니까? 앞뒤로 둘러싸였습니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숫자도 북이스라엘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외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나팔인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포위당해서 정말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도망하는 쪽은 포위를 당한 남유다가 아니고 포위했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50만 명,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간신히 도망갔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그 기세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들인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을 정복을 하고 빼앗았어요. 다시. 그리고 이 전쟁의 패전의 후유증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남유다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정도 형편이 못 될 만큼 나라가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후에 남유다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아비야는 자리를 잡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의 크기가 아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온 결론이에요. 아비야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오늘 외친 것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예배한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저는 보나마나 진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더구나 이들은 오늘 전쟁터로 나가면서 제사장들과 대동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갔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전쟁의 방법대로 나간 거예요. 이거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 붙들고 나간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수적으로는 2배나 많은 상대방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 약속대로 승리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요, 이 결과는 인간적인 어떤 객관적인 군사력, 전술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 전쟁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여러 위기의 순간에 오늘 남유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세력과 군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당당함을 잃지 말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